물고기는 잠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고 죽을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에 지하 동굴에 피해서 살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장례지를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카타콤 벽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벽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깨어 있어야 대적자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깨어 있어야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듯이 잠자는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성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짜로 된 헐렁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걸어간다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허리에 띠를 이제 질끈 동요 맸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등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져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하루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곳에서 얼마 있어야 될지 종들에게 대충은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잔치집에 갔는데 대접이 소홀해서 기분이 상하면은 일찍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아니면은 잔치집 분위기가 좋으면은 오래 거기에 머물러서 늦은 시간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종이 자고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종들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2경, 3경이라고 하는 말은 2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녁 10시에서 자정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2시 정도, 2, 3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밤이 되겠지요. 이런 시간에 주인이 온다고 해도 종은 자지 않고 맞이해야 합니다. 종들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힘들게 일해 쓸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지요.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주인이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고 한다라면은 그 종은 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오늘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원래 제가 밤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어주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런 핑계에 상관없이 종들을 혼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주인의 인기척이 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은 낮에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 한켠에 잠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참 부르면은 부시시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이 한산해도 가게에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날에 몇 시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날에 그 시간에 맞게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했을 때의 주인은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원래 행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늦은 시간에 돌아온 주인을 맞이한 종을 칭찬하며 주인의 상에 앉혀서 음식을 대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인이 띠를 떼고 주인의 상에 앉히고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종을 친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늘이 된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주님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마 주저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정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되고 한 일주일쯤 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강의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다른 날보다 30분 있게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30분 앞당겨 맞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지만은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깨어 준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맡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대신에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집에 종들이 많이 있을 때에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종이나 청지기나 동일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종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인 반면에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반면에 청지기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요. 어떻게 해야 종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주인이 외출해서 늦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 놓습니다. 주인이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을 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공부하는 학교, 또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의 만찬에 초대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청지기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인이 올 때쯤이면은 그때서 일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은요 일을 하지 않다가 주인이 오면은 그 시간에 열심을 내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없는 틈을 따라서 권리를 남용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청지기는 종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지요. 청지기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청지기는 책임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주인을 경히 여기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속으로는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그동안 숨기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생각지 않는 날에 또 뜻밖의 시간에 주인이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낱낱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 없고 또 쾌락에 빠져 있고 권리를 남용한 이 종을 주인은 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인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미리 준비해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는 종은 더디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탕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종과 또 주인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종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나가면서 너 이거 해라 라고 시켜놓고 나갔는데 주인이 건성으로 들어서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켰고 본인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안 한 것이지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안 한 것을 보면은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고 맡겼잖아요. 다른 종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맡겨 주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했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게으름도 있겠지만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고 아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게 처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의 채찍을 내려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너무 아파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날을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것보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 주었는데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복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도 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사람은 돕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나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때가 되면은 돌아오겠지 라고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저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세상에 취해 살아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한 발짝만 가도, 세상에 나가도 왜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왜 징계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 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한다라면 주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바빠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못하고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어떻게 살든 나는 기도해야 할 분이 있고 봉사해야 할 분이 있고 전도해야 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볼 때에 당신은 기도의 사명이 있구만, 봉사의 사명이 있네, 은사가 있네, 아이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네,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스스로 우러난 거예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거에 두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의 일은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거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명 감당했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것도 아니에요. 상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밤낮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세 가지 핑계를 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너무 바빠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전에 해본 일인데 뭐하러 준비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만 하지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고 있어서 그냥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님의 재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당일치기 잘합니다.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표시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는 사람이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 다 칭찬 듣고 주님의 상에 초대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